우리 권사님이 간증하고 또 나이 먹은 목사가 청년부에서 이렇게 또 설교하고 권사님은 예쁘기나 하지. 예, 제 나이가 57입니다. 예, 제가 20대 때 50대 아저씨들을 보면서 저분들은 인생에 무슨 낙이 있을까? 왜 살까? 그런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그 나이가 되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오늘 청년들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이렇게 청년들과 예배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늘 어른들과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청년들과 예배 드리면서 참 영광이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게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쁘고 또 누군가와 함께 예배드리는데 그것이 청년이라는 것이 너무 기쁘고 그리고 우리 열방샘교회의 이 청년의 부흥이 우리 휴선 땅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의 소원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제가 5년 전인지 몇 년 전에 방문했을 때 똑같이 이 3부 예배를 섬겼는데 그때도 우리 그 당시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그분인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시는데 그때보다 더 이렇게 막 영적 포스가 넘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예배가 청년부 예배가 배 이상으로 이렇게 성장한 것 보니까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시고 북한은 반드시 열리고 복음으로 통일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리고 리더들을 세겜으로 부르는 후에 이렇게 유언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강을 건넜고 자기들도 강을 건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왔고 자기들은 홍해를 건너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기들의 정체성을 강 저편에서 강 이편으로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겜이 어디죠?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으로 제사를 드린 곳이고 그리고 또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면서 우상을 제거했던 곳이 세겜이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6지파는 그 에발산에 또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세워놓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던 것이 세겜입니다. 지금 이 세겜 땅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과 리더들을 부른 다음에 우리는 강을 건너왔다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 14절에 보면 강을 건너왔으면 강 저편의 삶을 버리라고 합니다.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 14절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려라.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호수아는 강 저편에 거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말하므로 강을 중심으로 강 이편과 저편으로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상을 섬기던 강 저편에서 강 이편으로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강 저편에서 강 이편으로 건너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죠? 우리는 한국 사람, 한국인이라 한다면 유대인을 가리켜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히브리인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은요 우리 사진 부탁합니다. 이렇게 가운데 다윗의 별이 있고요. 위로 파란 줄, 아래로 파란 줄, 이 두 줄이 있습니다. 예, 자기들의 정체성을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위쪽에는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고 자기들은 아래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온 사람이란 뜻으로 히브리인이라고 합니다. 물에서 나온 사람이다.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가리켜 히브리라고 부르는 것은요. 아브라함은 강 건너편에서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강 저편에서 강 이편으로 왔다는 거지요. 사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의 아버지 데라가 살았던 강 저편은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라는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메소라는 단어와 포타미아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메소는 사이, 중간의 뜻이고 포타미아는 강입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는 강 중간에 있는 땅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게 사진을 보듯이 저 주황색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바로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겁니다. 강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메소포타미아는요,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듯이 강이 있는 곳은 비옥한 곳이잖아요. 두 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비옥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오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만든 수메르 문명의 발생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수메르 문명은 그보다 1,500년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만든 것이 수메르 문명이었고,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살고 있었는데 그보다 약 1,500년 전에 이 수메르 문명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메르 문명은 지금부터 5,500년 전에 있었던 문명이라는 거예요. 5,500년 전에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 지금도 수메르 문명의 유적지를 가보면은요,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8층 건물에 수십 수백 개의 방이 있었고요, 도자기를 구워서 상하수도 시설이 있었고요, 천문학이 발달하여 달력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500년 전에 살았던 수메르 문명 사람들은 어땠다고요? 진흙으로 벽돌을 쌓아 빌딩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자기를 구워서 상수도와 하수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선교지에 가면 아직도 하수 시설이 처리가 안 된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 가보면은요, 그 노천 위로 그 하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메르 문명은 5,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그 시절에 상하수들, 도자기를 통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문학이 발달해서 달력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바퀴를 이용하여 수레를 만든 후 짐을 운반했다는 겁니다. 자동차나 비행기 등 모든 것이 바퀴를 이용합니다. 제가 4월과 5월을 교회에서 안식월을 허락해 주어서 먼저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이집트 안에 있는 수단 난민학교를 방문하기 위해서 카이로를 갔다가 카이로에서 이렇게 서울로 오게 되어졌는데 비행기를 탔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곳도 가고 저곳도 갈 수 있는 것은 비행기 때문입니다. 근데 비행기가요, 바퀴가 없으면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이륙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수메르인들은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5,000년 전에 이미 바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4,000년 전, 5,000년 전이면 한국은 어떤 시기인지 아세요? 고조선이 탄생하는 시기로요, 신석기 시대입니다. 지난 이틀 전에 우리 이빌리 목사님 그 바쁜 중에도 제가 미국에서 왔다고 저에게 시간을 할애해줘서 강화도를 갔습니다. 강화도에 갔더니 역사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신석기 시대에 그리고 또 구석기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신석기 시대에 어떤지 아세요? 예, 거기 막 가치 있게 여기게 있는 게 뭐냐면 토기를 썼다. 그래서 돌도끼다 하는데 보니까 이게 돌멩인지 도끼인지 난 헷갈려요. 한국은요, 5,500년에 돌도끼 쓰고요, 운막집을 짓고 살았다고 해서 가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 수메르인들은 어떻다고요? 지금부터 5,500년 전에, 벽돌을 만들어 건물을 짓고, 상하수도 시설을 있었고, 바퀴로 수레를 만들어 짐을 운반하고, 쐐기 문자를 만들어서 문자로 썼다는 거예요. 모든 법전의 기초가 되는 함무라비 법전이 이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처럼 수메르 문명은 어마어마한 문명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살던 이곳은요, 수메르 문명이 있던 이곳은요, 우상 숭배가 심했다는 거예요. 태양 숭배가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곳에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파는 우상 장사로 살았다는 겁니다. 우상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갈대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서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왔다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강을 건너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강을 건너온 후에 강 저편의 삶에 미련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름다움은 강을 건너온 사람으로서 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강 저편에 대한 미련이 없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먹고 자기 아들 이삭이 나이가 먹었는데 장가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신뢰하는 늙은 종에게 맹세를 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이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우리 고향에 가서 우리 친척 중에 이삭의 부인을 데려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늙은 종이 뭐라고 말을 하지요? 내가 가서 말을 했는데 그 여인이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뭐라고 합니까? No! 절대로 이삭을 데리고 강 저편으로 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을 거라면서 늙은 종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은요, 강을 건너온 사람으로서 강 저편에 대한, 과거에 대한 미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수아는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여호수아는요, 강 저편과 강 이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왔고 자기들은 홍해를 건너왔다면서 강을 건너왔으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강 저편의 삶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강 저편의 삶을 제하여 버리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려라. 영어로 throw away, 던져버려라, 박살내라, 끊어버려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단순화 표기하면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강을 건너는 역사입니다. 두 개의 강, 곧 유브라데스 강과 그리고 또한 홍해를 건너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국기에 두 개의 파란색 강을 위아래로 그려넣어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유브라데스 강을 건넌 사건과 홍해를 건넌 사건은요, 역사의 전환점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왔고 430년간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에 왔고, 또한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은 또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강을 건너는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으로 히브리인이다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 민족만, 유대 민족만 강을 건너온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것 아세요? 우리도 강을 건너왔다는 거예요. 나는 유브라데스 강 근처도 안 갔는데요. 이스라엘 근처도 안 간, 내가 언제 강을 건넜습니까? 여러분 질문한다면 우리도 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강을 건넜다고요? 그것은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우리도 강을 건너온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요, 압록강을, 두만강을 건너온 사람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우리는요, 침례를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은 강을 건너온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사 한번 보고 인사하십시다. 우리도 강을 건너온 사람입니다. 시작.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물에 장사 지내고 예수와 함께 세상으로 부활한다는 의미로 우리 모두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강 저편에서 강 이편으로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강을 건너온 사람은 강 저편의 생각과 강 저편의 의식과 강 저편의 삶의 스타일을 버리고 강 이편의 생각과 의식과 삶의 스타일을 가져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휴선 순복음교회는 제가 23년째 섬기고 있는데 교회적으로 가장 단단해지고 성장했을 때가 언제인가 뒤돌아보면은요, 코로나 팬데믹 때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나 미국은 그 당시에 특별히 텍사스는 주지사가 선언을 했어요. 이것은 에센셜 시즌이다. 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코로나 팬데믹이지만 주유소가 필요하고 식당이 필요하고 식료품점이 필요하듯이 교회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문을 열어라.
그렇게 했어도 많은 목사님들이 그 매스컴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문을 닫았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저도 그런 줄 알고 2주간 예배를 그렇게 문을 닫고 영상으로 예배 드렸는데 마음속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철저하게 방역을 하며 예배를 드리겠다 선포하고, 왜? 또 텍사스 주에서 그것도 허락해 주었으니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1부, 2부, 또한 EM 예배, 그리고 또한 금요 예배, 그리고 또한 새벽 예배, 부흥회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 우리 교회가 가장 성장했고 단단해지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강 저편에서 강 이편으로 건너온 사람으로서, 우리는 정말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예배에 목숨을 걸었더니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부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강 이편에 있으면서도 강 저편에서 추구하던 정욕과 음란과 또한 돈과 쾌락에 초점을 두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강 이편의 멘탈리티를 가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그 선포로서 침례를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 강 저편에서 강 이편으로 건너온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강 이편의 멘탈리티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서로 눈 보며 한번 인사합니다. 강 이편의 멘탈리티를 가지십시다. 시작. 옆 사람만 보면 뒷사람 마음 상하니까 또 뒷사람도 보면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 강 이편의 멘탈리티를 가지십시다. 시작. 그러면 강 이편의 멘탈리티를 갖자고 했는데 강 이편의 멘탈리티가 뭐냐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킹덤 의식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강 이편의 멘탈리티, 킹덤 의식을 가지려면요, 어디서 우리가 봐야 되느냐 하면은 성경에서 끝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강 이편의 멘탈리티, 그 킹덤 의식은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 성경의 끝장을 봐야 하는데, 성경의 끝장을 보라니까 성경과 싸우란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을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끝장은요, 죽음과 저주로 끝난다는 것 아세요? 창세기는 50장으로 이루어졌는데 50장은요 요셉의 죽음 이야기로 끝나고요, 신명기는 34장 끝장에 보면 모세의 죽음 이야기로 끝나고요, 여호수아는 24장으로 이루어졌는데 24장 끝장에 보면은요 여호수아의 죽음 이야기가 나오고요, 사무엘상은 31장으로 이루어졌는데 끝장에 보면은 사울 왕과 세 아들의 죽음, 두 세대의 죽음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역대상은 29장으로 이루어졌는데 29장 끝장에 보면은요 다윗의 죽음 이야기가 나오고요, 욥기서는 42장으로 이루어졌는데 42장 끝장에 보면은 욥의 죽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말라기서인데, 말라기서의 끝장인 말라기 4장 6절에 보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마지막 단어가 뭔지 아세요? 저주입니다. 한글 성경엔 마지막 단어가 하시니라 이지만 원문을 보면 저주란 뜻의 헤렘, 영어로는 curse라는 거예요. 이처럼 구약의 끝장은요 죽음이고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펼쳐보면 창세기든 여러분이 신명기든 여호수아서든 이렇게 보면 끝장에는 다 죽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처럼 구약의 끝장은요 죽음이고 또한 저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을 넘어오면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은 낳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12아들을 낳고, 낳고 낳는 이야기를 하다가 신약 성경의 끝장인 요한계시록 22장은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맞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강 저편에서 강 이편으로 건너왔다면 강 이편의 멘탈리티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킹덤 의식인데, 그 킹덤 의식은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 죽음으로 저주로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 너머에 영원한 세계, 즉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천국 복음은 관에 묻히지 않고요 죽음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들이 있고요, 다시 강 저편으로 건너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지만, 우리가 강 저편에서 강 이편으로 건너왔다면 강 이편의 멘탈리티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킹덤 의식은 뭐냐 하면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죽음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눈 보고 인사하십시다. 여기 내가 오늘 부담감이 안 가는데 제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모아놓고 이 인사를 시키면 꼭 부담이 가는데,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시작. 그리고 눈 보고 다시 인사합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강 저편에서 강 2편을 건너왔다면 강 2편의 멘탈리티, 킹덤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죽음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호수아는 강을 건너온 사람은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15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무슨 말이지요?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강 저편에서 강 2편으로 왔다면, 우리가 진짜 강 2편의 사람이라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끌어안고 강 2편의 멘탈리티로, 킹덤 의식으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대제사장적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13절로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기도 내용도 제자들이, 우리들이 킹덤 의식으로 강 2편의 멘탈리티로 가득 차게 해달라는 것이 기도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는요, 사복음서에 모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다 나옵니다. 요한복음도 나와요. 그러나 마태와 마가, 누가는요, 바로 기도의 모습,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 돌 던질 만한 곳에서도 들릴 정도로 기도했다. 기도의 모습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도 내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뭐라고요? 바로 우리가 정말 강 2편의 멘탈리티로, 킹덤 의식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는 것이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보면은요, 첫째로 주님처럼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강 2편의 멘탈리티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듯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듯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우리는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어떻다고요? 우리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보낸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눈 보고 다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당신과 나는 주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시작. 아멘. 그러면 셋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빨리 떠나기보다는 이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해지길 더 원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15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저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저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가 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보다는 세상에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로 이 세상에 살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는 이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살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넷째는 우리가 이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함을 얻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저희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러고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살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데려가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데려가 줘야 되는데 데려가지 않고 이 세상에 살게 하는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이편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강이편의 멘탈리티로 킹덤 의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거룩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섯째는요,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말씀을 따라가 살기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평탄하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대로 살면 세상으로부터 저항을 받고 세상에 도전을 받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섯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강저편에서 강이편으로 건너온 사람으로서 강이편의 멘탈리티, 킹덤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킹덤 의식의 첫째는 뭐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듯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너희를 이 땅에 보낸 것은 나다. 그리고 너희로 이 땅에 살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온갖 부지리 속에 있지만 너희로 이 땅에 살게 하는 것은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의 그 거룩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너희가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핍박을 받게 되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너희 안에 기쁨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재미난 말씀을 합니다. 당시에 부자이고 관원이고 선생으로 모두에게 존경받는 니고데모가 한밤중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에 헷갈렸어요. 자기가 40살이고 자기가 지금 90kg인데 어떻게 이 45kg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하느냐고 헷갈렸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계와 너무나 다르고 상식이 맞지 않기 때문에 들으면 들을수록 헷갈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거듭난 사람만, 구원받은 사람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강이편의 멘탈리티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외쳤던 메시지가 뭐지요? 선포하신 말씀이 뭐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선포했던 메시지가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에 어디서 쓰는 말인지 아세요? 전쟁에서 군대가 쓰는 용어가 회개하라입니다. 당시 군대가 어느 성을 점령하면은요, 제일 먼저 이렇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회개하라. 무슨 나라가 임했다. 전쟁에 이긴 그 나라가 선포하는 말이 뭐냐? 회개하라. 알렉산더 대제의 나라가 임했다. 회개하라. 징기스칸의 나라가 임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까지 너희가 섬겨왔던 왕을 버리고 이제 새롭게 통치할 왕에게 복종하고 그를 섬기라는 거예요. 즉 새로운 통치권을 영접하여 새로운 시민이 되라는 군사적 용어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요,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왕권을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가 강 저편에서 강 이편을 건너온 사람으로서 강 이편의 멘탈리티로 킹덤 의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해 주님도 우리에게 기도해 주고 계신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부터 왕권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왕이었고 돈이 왕이었고 세상의 왕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이 되어질 때, 그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주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5년, 벌써 10년이 더딘 이야기네요. 우리 다음 사진 한 장만 먼저 보여줄까요? 저 사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그 당시에 IS와 이슬람주의를 선포하며 생긴 IS와 그리고 또한 미국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근본 이슬람으로 돌아가자는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미국과 싸우면은 모든 50여 개의 이슬람 국가들이 자기를 동조해 줄 줄 아는데 아무도 동조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미국과 싸우려니까, 서방과 싸우려니까 벅찬 겁니다. 그래서 IS가 낸 전략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죽으면은 그 사람 들고 일어나서 무슬림들 공격할 거고, 그리고 무슬림들이 또 기독교인을 공격하면 이것이 결국은 기독교와 무슬림의 전쟁이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바로 이 사방과 그리고 또한 이슬람의 전쟁으로 커질 거라 생각해서 당시에 이집트 콥틱 교인들이 리비아로 일하러 왔는데, 일하러 온 저 21명을 홍해 바닷가에서 공개적으로 카메라를 찍으면서 그들을 참수형함으로 목을 쳐 죽임으로써 기독교인들의 그 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저렇게 죽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21명의 우리 콥틱 기독교인들이 죽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볼까요? 그 21명 중에 얼굴색이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차드에서 돈 벌러 온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붙잡혔는데, 자기는 무슬림이었기 때문에,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잘 살기 위해서는 자기는 나는 지금부터 알라를 믿겠습니다 하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콥틱 기독교인들이 잡혀와서 핍박을 받고, 그리고 또한 죽음을 앞두고 있음에도 당당한 모습 속에서 저 형제의 마음속에 어떤 도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을 보니까, 이집트 콥틱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것이 진리다 하면서 자기도 예수 믿겠다 해서 같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이집트 콥틱 교회가 이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하면서 교회마다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저 21명의 그 청년들을 사진을 걸어놓고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하면서 이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용서 때문에 IS가 원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번에도 제가 이집트를 갔다가 콥틱 기독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콥틱 기독교인들은요,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한다는 거예요. 성찬식을 하는데 그들은 우리와 좀 다릅니다. 화채설입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요, 바로 성찬을 떼는 순간 떡이 예수님의 살이고, 또한 잔을 드는 순간 그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찬을 하는 순간에 자기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졌고 예수님과 동행을 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예수로 충만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죽음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니까 저 위기 앞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 옆에 있는 한 차드, 한 형제를 구원했고 결국은 전 세계 평화를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왕권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열방샘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북한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또한 남한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통일을 이루길 원하는 것이 이 교회의 비전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강 저편에 강 이편으로 건너온 사람답게 킹덤 의식으로 강 이편의 멘탈리티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파하면서 사무엘을 다시 선자를 세우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예스한 건 예스이고 하나님이 노한 것은 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예스한 것에 노라고 답하고 하나님 노라고 하는 것에 예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세상이 어떤 말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 다시 우리 열방샘 교회를 존중히 여겨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은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아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한 번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면, 강 이편의 멘탈리티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높이는 이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을 만드는 자이고 길을 만들기 위해 강 이편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젠 더 이상 강 저편에 대한 미련을 두지 말고 제하여 버려라. 강 저편의 삶을 제하여 버려라. 뚜루웨이 폭파해 버려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의 이름 3번 부른 다음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열방샘 교회가 내 자신이 강 이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주님, 내 인생의 왕권을 이 시간 바꿉니다. 하나님, 예수만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통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